가자 지구의 사망자가 5만 명이 넘고 이스라엘은 약 1200명쯤 된다고 합니다. 러시아의 사망자는 20만 명이 넘고 또 우크라이나의 사망자는 8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현재까지 총 33만 명이 넘게 그 네 나라의 전쟁을 통해서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제가 인터넷 통해서 진주시 인구가 얼마인지 보니까 34만 명이 좀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 몇 년간 사이에 진주 시민 전체가 몰살된 것과 같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상자는 1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가 앞으로 얼마나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앞으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핵무기로 서로를 공격하게 된다면 수십억만 명이 죽게 될 것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피폭되어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사람을 죽이는 이런 전쟁을 합니까? 우리 인간들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꽤 오래전에 보험금을 타려고 아들의 손가락을 자른 비정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도박과 마약에 빠진 남자가 사망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기 어머니와 자기 여동생에게 농약을 타서 음료에 타서 먹여 죽였습니다. 왜 서로 사랑해야 될 부부가 싸우고 또 사랑해야 할 부모와 자식이 서로 싸웁니까? 짐승들도 같은 종끼리는 서로 죽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의 탈을 쓰고 쓴 이 사람들이, 인간들은 같은 사람을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짐승맛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전혀 죄가 없는 사람들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간 마음속에 죄성이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범죄는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은 온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인 한 사람이 죄를 범함으로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성경은 이와 같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장차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이하를 좀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장차 바다와 무덤들이 죽은 자들을 다 내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날 것임을 의미합니다. 왜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두 곳 중 한 곳으로 가게 됩니다. 한 곳은 지옥이고 다른 한 곳은 천국입니다. 지옥으로 간 사람들은 영원히 끔찍한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천국으로 간 사람들은 영원한 안식과 평화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천국으로 갑니까? 바로 죄 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죄 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하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이인옥 할머니는 자기 땅 5,000평과 자기 집을 동네에 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재산을 기부한 것입니다. 그 할머니에게는 어떤 재산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초 수급비를 받게 되는데 그 수급비 가운데 일부는 본인이 쓰고 나머지는 학생들 장학금으로 내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부터 많은 학생들을 도왔다고 합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보고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할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할머니의 선행은 참으로 놀랍고 훌륭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그 할머니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선행으로는 절대로 죄가 사해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 그 이인옥 할머니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죄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으로는 누구든지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죄는 어떻게 사해질 수 있습니까? 오직 피로서만 죄를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가 아니고는 죄를 절대로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덕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천국으로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무지한 사람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무지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가 전혀 없는 자기 아들을, 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과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모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들만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사탄을 따라갔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배신자들이고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중동에 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자기 아내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는 그 돈으로 외간 남자와 여행을 다녔습니다. 고국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그 남편은 너무나도 화가 나서 그 아내를 칼로 찔러 죽였습니다. 그 남편은 자기를 이렇게 배신한 아내를 도무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처갓집 부모들이 자기 사이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탄원서를 경찰서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내와 같은 배신자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런 추악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하실 수 있지만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그 전능한 능력으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무지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로 내어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를 진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마치 중죄인들처럼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려고 우리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구원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하면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은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씻어 맑게 하거든 깨끗하게 얼마든지 하고도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비가 폭포수처럼 쏟아져도 그릇을 엎어놓으면 한 방울의 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피가 차고 넘쳐도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배신자인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목숨보다 귀한 아들을
희생의 제물로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이런 사랑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전과자를 살리기 위해 여러분의 자식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전과자가 아니라 아주 착한 아이를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의 자식을 희생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부모는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흉악한 죄인인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런 놀라운 사랑을 하실 수 있으셨습니까? 그분의 사랑은 그야말로 완전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그처럼 지극히 높고 위대하십니까? 전능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완전한 사랑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겠습니까? 그 사람은 바로 사랑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만약에 내가 나를 배신한 원수를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다면 나는 하나님처럼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비롯해 정말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정말 원수까지 사랑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나를 해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믿어지면 원수도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형은 판사가 되고 동생은 흉악한 살인범이 되었습니다. 동생은 끊임없이 자기 형과 가족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끔찍하게 살해했던 것입니다. 동생이 형에게 면회와 달라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형은 동생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동생이 사형집행이 있기 전날 밤에 면회를 갔습니다. 자, 동생은 형을 만나자마자 심하게 욕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이, 판사였던 형이 동생에게 옷을 바꾸어 입자고 했습니다. 쌍둥이니까 얼굴이 똑같으니까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형은 동생 대신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형의 사랑을 깨닫게 된 그 동생은 통곡을 했습니다. 정말 어찌할 바를 알 수 없어 했습니다. 형의 사랑을 실제로 알게 된 동생이 예전과 똑같이 악을 행하며 살았을까요? 그는 이제 절대로 그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형의 그 극진한 사랑을 그는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동생은 형의 말대로 그릇된 삶을 모두 청산하고 바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죄를 지은 우리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음에 내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 판사였던 형은 동생을 수십 년
이 땅에 살게 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나를 수십 년 동안 다시 살아가게 하도록 대신 죽은 그 형의 사랑을 깨달아도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그 동생의 마음에는 교만함과 강팍함으로 미움과 정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의 사랑을 깨닫게 되자 그 모든 교만하고 강팍한 마음들, 그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형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지옥에서 영원히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수십 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어도 이렇게 사람이 변한다면,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살게 했다면,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죽으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찌 변화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앞에 그 동생은 자기 대신 죽은 그 형이 말한 대로, 바로 형의 말대로 그는 정말 그릇된 삶을 청산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진짜 깨닫고 그 사랑을 되짚으면 우리 역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사랑하지 못할까요? 자,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죽으셨다는 것도 알고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정말 그 형제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받지 못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동생이 형의 그 자기를 위해 죽음이 실제가 된 것처럼 만약에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죽으심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면 우리 마음에 강력한 힘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고 예수님처럼 서대반 집사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를 비판하고 험담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비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이것을 확인하려면 형제의 허물을 보고 내가 비판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진짜로 아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참 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내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죄를 속하기에 아들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이 말씀이 저에게도 실제로 믿어지기를, 그리고 여러분도 믿어지기를 제가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에게 믿어지면 그 믿음은 우리들에게 강력한 힘을 우리 마음에 주게 될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 미워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 강팍하는 마음도 이것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깨닫는 순간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설사 우리를 해친 원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옵니까? 실제로 믿을 때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믿어지면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우리도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그대로 믿게 해달라고, 이 말씀이 진짜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